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 보면은 이게 이삭의 족보라 하고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37장 1절까지 계속됨으로써 긴 내용입니다. 37장 2절부터는 야곱의 족보다 하고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긴 이야기 속에 주인공은 바로 야곱이죠. 그래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겠습니다만은 이삭보다는 야곱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죠. 우선은 이 이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는 60세입니다. 그리고 18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읽은 말씀도 쭉 읽어보면은 이삭이 결혼은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2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아들 낳아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뭐 신령님께 물 빌고 칠성님께 빌고 무슨 할멈이 있죠. 뭐 하여간 삼신인가 뭐 삼신 할머니께 기도해가지고 아들 하나만 점지해 달라 그러고 절에서 백일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얻고 싶어 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이를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기도 속에서 낳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제 리브가를 위해서도 그랬지만은 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어서 간구했다는 얘기는 보통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번씩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결심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그래 이런 기도 그냥 쉽게 하는 평상 기도가 아닙니다. 특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특별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년간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첫째 이삭이 하나 잘한 거 간구하여 부르짖어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물을 팠다는 건데 우물은 왜 탔느냐. 그 시대에 우물이 없으면 가족이 살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물을 팠다는 것은 자기 대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작업을 했다는 거죠. 자기 시대만 우물을 먹고 말겠다가 아니라 우물을 많이 판 이유가 이 자기 자손들,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그 자식의 후손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우물을 열심히 파서 드디어 그 우물들을 자녀들이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삭은 이 땅에서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농사하면 몇 배 얻을 수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잘 감이 안 오죠. 여러분 본정치기 한번 잘하죠. 배나 얻었으면 엄청난 풍년이죠. 지금 몇 배 얻었다고요? 기적입니다. 기적.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기적이 기적. 어떻게 100배를 얻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이삭은 이 땅에 축복의 그 수확이 끝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세 번째 이삭이 한 일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야곱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만약에 축복도 안 해주고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의 축복이 그 축복권을 가지고 그 축복에 한량없는 마음껏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했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삭은 정말 여러분 생각할 때 이삭이 한계 없다고 막 이렇게 성경에 읽을 거리가 없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 우물을 갖고 싸우는 그 장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건 다 후손을 위한 투쟁인 거죠.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투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빨리 지나가서 야곱의 이야기로 갑시다. 왜냐하면은 이 야곱 이야기가 엄청 많잖아요. 이 창세기에서 야곱 이야기는 엄청나게 길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야곱을 누가 낳았어요? 이삭이 낳았으니까 이삭 이야기 속에, 이삭의 족보 속에 야곱 이야기가 나오죠. 자, 야곱 보세요. 야곱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삭이 울부짖어서 정말 부르짖어 가지고 아들 얻은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르짖었으면은 쌍둥이를 뵙겠어요. 그래. 그냥 한 절반만 부르짖었으면은 한 명 나왔을지 모르는데 얼마나 막 족잡고 부르짖었더니 그만 막 그 뱃속에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리브가의 뱃속에 뭔가 단수가 아니야. 복수가 있는 거야. 뭔가 그런데 막 들고 싸우는데 보통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디서부터 지금 투쟁하고 있어? 뱃속에서도 투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막 불어 터지게 싸웁니다. 용어가.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냥 뭐 둘이 뭐 치고받고 뭐 형제들 조금 싸우다가 뭐 울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죽자고 싸움. 너 죽고 나 죽자. 내 아이만 네 죽는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건 엄청난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갔죠. 리브가가 태 속에서 서로 싸우니까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지. 뭘 어떻게 기도하고 뭘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했죠. 이 간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리브가가 자주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습관적으로 늘 가는 거예요. 자주 가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다는 말이 이게 리브가는 기도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늘 가서 물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서 물었고 리브가는 기도의 여성이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겠다 싶은 것은 하나님께 가서 물어요. 이게 현명한 여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 뱃속에 두 개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속하고 싶습니까? 두 개의 나라가 있다. 분명히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속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민족이 나누겠다. 벌써 네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눠진다. 그런데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풍성하고 왕성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잘되는 자가 약한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나와버린 겁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재산 이런 거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암시가 나왔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만 무조건 추구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할지 모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대요. 여러분, 섬김을 받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종 되고 싶어요? 주인 되고 싶어요? 주인 되고 싶으면 여기에 보면은 풍성하고 왕성하고 세상 방식은 풍성하고 왕성 가지고 능력 있고 권력 있고 막 이렇게 있으면 큰 자같이 보이잖아요. 우두머리가 큰 자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의 법칙은 종이 주인 되고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가고 싶어요? 저런 나라 가고 싶어요? 우리 성소소망교회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갖고 큰 자가 자꾸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는? 두 민족이 있고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는 지 힘으로, 지 능력으로, 지의 어떤 가진 걸로, 물질로, 눈에 보이는 걸로, 힘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왕되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힘없고 능력 없고 세상에 가진 거 없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나라가 있다.
만약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싶다. 그런 두 개의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어느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렇죠? 정말이죠? 그래야 여기 있는 거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건 그걸 선택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택한 자에게 바로 가르쳐줘가 나는 바로 축복을 주겠다는 거지. 지금은 여러분이 진짜 선택했나 안 했나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선택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가 축복을 기다리는데 드디어 오늘에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이 나라를 선택한 자들, 약자를 선택한 자들, 약함을 선택한 자들을 어떤 축복이 있는지 지금 오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미 하나님은 딱 예비했습니다. 선택했죠?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자를 축복하겠다 이 뜻입니다. 약함의 나라, 두 개의 나라가 있다면 어느 방식을 하나님이 축복할 것인가, 어느 방식을 택할 것인가, 나는 약자를 택하리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강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 이 안에 두 태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지금 어때요? 강자가 먼저 나오겠죠? 그러나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쨌든 먼저 나오려고 애쓰겠죠. 먼저 나오려고 애썼는데 결국은 한 명이 아슬아슬한 차이로 먼저 나왔어요. 먼저 쑥 나왔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애가 빛나요. 뭐로 빛나느냐면은 털로 번쩍번쩍해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털옷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옛날 성경에는 갓옷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갓옷이 뭔지 몰라요. 이 짐승으로 만드는 옷을, 짐승의 털로 만든 옷을 갓옷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는 뭐 입고 나온 거예요? 털옷 입고 나온 거죠. 동물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번쩍번쩍 빛나는 겁니다. 애 때부터. 그래서 너무너무 빛나니까 에스라 그런 겁니다. 에스라는 말 뜻이 빛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뒤에 하나 나오는데 보니까 얼마나 속에서부터 싸우가 투쟁하고 나왔던지 간에 그 발꿈치를 딱 잡고 나오는 거야. 이 힐을.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죠.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떨어져가 나온 것도 아니라 붙어가 나온 거죠. 발꿈치 딱 잡고 나오는데 발꿈치를 잡았다. 그 발꿈치란 뜻이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는 야곱이다. 먼저 나온 니는 에서고 뒤에 나온 니는 야곱이다. 그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단어 하나가 있으면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어요. 늘. 그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속인다, 사기친다, 아주 교활하다, 얍삽하다 그런 뜻도 같이 있어요. 발꿈치라는 말 자체가. 그렇다고 여러분 야곱이 얍삽합니까? 야곱 이름은 그렇게 쓰일지 모르지만 야곱 인격이 그렇습니까?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석두라고 해서 이름이 김석두라고 머리가 대가리가 석두입니까? 그 사람이 최고 대학 들어가면 뭐라 할 건데요. 그리고 니는 석두다 할 거 아니에요. 이름은 그냥 지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야곱이 성품이 그렇고 인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그리 붙였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람을 그렇게 단정해버리고 취급해버리더라고요. 이름 보고. 그렇죠? 그 이름이 여러 가지 상황을 상징하지만 그렇다면은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라는 뜻이지 뭐 썩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은 뭐라 그래요? 이름이 썩이는 놈 아니냐. 그렇게 말해버려요. 그거는 야곱은 썩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발꿈치라는 뜻이지.
그런 거 착각을 하고 있다. 그의 세상은 아주 교묘하고 교활합니다. 말 하나를 가지고. 그러나 이때부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삭이 할 일은 끝났습니다. 리브가가 할 일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딱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이미 태어날 때 리브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약자에게 마음이 있는 거죠. 약자에게 마음이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으니까 객관적으로는 먼저 나온 자가 형이고 뒤에 나온 자가 동생이니까 아마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리브가는 이미 어디에 마음이 가 있습니까? 야곱에게 가 있는 게 이게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가 나왔는데 요게까지가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26장까지 읽은 거죠. 근데 26절까지 읽은 거죠. 근데 여기서 26절까지는 그야말로 서론이고 출발이고 야곱과 에서의 탄생 문제를 다뤘지만은 본격적인 이야기는 27절부터 37장까지 가는 거예요. 본격적인. 그걸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오늘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경위를 딱 이야기하고 이미 누가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디서 이 설교를 마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많이 다룰 수도 없고 또 극한다고 하나만 다루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비판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뭐 졌다고 설고냐 하지 말고 시간 되면 마칠게요. 시간 되면 저는 선택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사실 있는데 이게 성경과 얼마큼 연결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성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될지 그 고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일단은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보를 봐주시면 좋아요. 주보에 대충 그런 이야기가 확실하게 내가 적어놨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그 딱 제가 말할 거는 세 가지가 돼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또 적어놓은 것도 여러분 참고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쓸만한 이야기만 합시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요 에서하고 야곱 원래 34장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도 원래는 읽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는 내가 이야기를 일단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보세요. 그 27절에 에서는 뭐가 됐다 그럽니까? 사냥을 너무 잘합니다. 에서는. 그래서 사냥꾼이 됐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주해가 있었습니다. 벌써 뭔가 분위기가 다르죠? 달라야 됩니다. 야곱이 섹시같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뜻이에요.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에서를 좋아한 이유가 뭘까요? 사냥한 고기가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이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을 갖다 주기 때문에. 자식이 예뻐야 되는데 갖다 주는 돈이 예쁘고 당연히 사랑하죠. 그게 남자죠. 그러나 진짜 그 인격체 자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삭은 여기서부터 보면 벌써 세상 물질에 좀 많이 치우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거는 그냥 단순 동사입니다. 그냥 물 때마다 사랑하는 거죠. 너무 좋다. 에서야. 야곱을 좋아하겠어요? 에서를 좋아하겠어요? 에서를 좋아하는 게라. 에서만 만나면 좋은데 물어 가는 거예요. 에서만 만나면 오늘 어느 집이고 하고 아버지 오늘 여기 갑시다. 내일 저기 갑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에서만 찾는 거예요. 에서만. 그 동사죠. 오늘도 묻고 사랑했고 묻고 사랑했고.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단어는요. 분사입니다. 분사. 변함없이 사랑. 야곱이 애비기도 사랑하고
찌질해도 사랑하고. 이해가십니까? 리브가의 야곱 사랑은 이삭의 야곱 사랑, 이삭의 애곱 에서 사랑과 다르다. 어느 사랑을 원하십니까? 리브가가 제대로 된 인물이라고 지금. 여러분 분사로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아까서 이야기하면 어느 날 에서가 갑자기 아버지, 내가 잡은 고기 왜 아버지가 묻습니까? 주기 싫어요. 이렇게 하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겠어요? 안 할 거라고. 그게 단순 동사죠. 그러나 분사로 했다면 네가 주든 안 주든 내가 사랑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단순 동사로 하시겠어요? 분사로 하시겠어요? 분사로 합시다. 분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에서처럼 야곱, 이삭처럼 사랑했다면 이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보기 싫을 때마다 다 그냥 쳐버렸을 건데. 그러나 변함없이 사랑했다. 그 다음에 하루는 야곱이 죽을 수프를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프를 나중에 보면 이게 콩죽인지 팥죽인지 붉은 수프니까 아마 팥죽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뭐 잘 모르죠.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그냥 팥죽이라고 하는 게 제일 낫죠. 왜? 죽도 콩죽인데 콩으로 쓰는 건 분명해요. 콩으로 죽을 썼는데 희멀건했으면 어떤 콩이었어요? 그런데 붉은 죽이었어요. 그러니까 붉은 콩으로 끓이지 않았을까. 그게 팥죽이다. 그러니까 참 야곱이 집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도대체 어디 가서 식사를 하려고 사냥하러 돌아다닙니까? 에서 이 사람은 어떤 입장인지 그래요. 사냥도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다닙니다. 에서가 덜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다. 심히 피곤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러 돌아다니기에 정신이 없는 거죠. 지 몸이 왜 되는지도 못하고 식사도 걸러가면서 지금 사냥하러 다닌 거 아닙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우린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밥도 굶어가면서 일하면 됩니까? 어리석게 그러지 마십시오. 누가 그러라 그랬어요?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거 내가 좀 먹자 이랬죠.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다 그랬죠. 이 에스가 에돔 되는 순간입니다. 팥죽을 먹자고 말하는 순간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체라는 얘기입니다. 아담합니다. 흙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나온 자는 누굽니까? 육체죠. 둘째가 영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아담부터 태어난 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인간적인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왕국이죠. 두 번째 나온 것은 영적인 겁니다. 신령한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 나온 게 우리가 첫 몸을 갖고 왔잖아요. 이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몸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에돔이다. 너는 막 에돔이 돼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그럴 때 이때 그러면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형의 장자권을 팔아라. 팔아라. 거래를 한 거죠. 팔아라. 그때 에서가 한 말이 뭐냐면 안 돼. 그건 안 돼.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내가 장자인데 하면 좋은데. 아니 지금 내가 굶어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예수를 말로 믿어요. 여러분이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교회는 왜 다닙니까? 이런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상이 끝이 아니라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에서의 발언을 보세요. 에돔이 돼버렸죠. 그 에돔의 발언을 보세요.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는 장자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야.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나 뭐가 돈이 나오나 합니까? 교회에 뭐 밥 얻으러 돈 얻으러 갑니까? 영생 얻으러 가는 것이지. 그거 판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나? 그 중요성을 에서는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중요성을 몰랐고 하나님이 주신 선택을 몰랐고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몰랐으니 경멸했다는 겁니다. 경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봤다는 거지.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신앙을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갈 길은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을 우습게 봤을 겁니다. 아니 이거 돈도 안 되는데 이거 팔아라 한다고? 웃기잖아요. 그죠? 형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동생이라. 야 그래 그러면 네가 형이 해라 이거잖아요. 그럼 동생들은 하죠. 언니 이 라면 내 끓여주면 내가 언니 지금 나를 뭐라 불러? 지금부터 나를 뭐라 불러라? 언니라고 불러라. 언니야 언니 그게 무슨 소리 있노? 이건 아니지. 속으로 언니야 네 언니 해라 하면서 처묻고 그 다음에 내가 언니인데 하잖아요. 속으로.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동생들은 기분이라도 다릅니다. 형 해봐. 그죠? 딱 하면서 그죠. 근데 이게 그런 정도의 농담이 아니에요, 이거는. 야곱은 심각했어요. 장자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육체의 몸으로는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죠.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운명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찬스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내가 장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야곱은 그 장자권을 팔아라. 말도 안 되는 거 팔아라 그런 거죠. 그 명분을 나는 사고 싶다. 그 명분을. 야곱은. 자, 오늘 이어서 이야기에 이제 초점을 줄여갑시다. 이 정도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때 에서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팔 때, 뭐 장자권 이게 뭔 소용이 있어? 니 해라, 니 형 해라. 할렐루야. 그치? 기다리고 기다리던 형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확실하게 맹세해라 그럽니다. 맹세, 부엘세바 7 갖다 놓고 맹세해라. 서약해라. 약속해라. 계약서 쓰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때 네가 언니 해라 하거든 계약서 쓰자 그래요. 바로. 그래 도장 찍어놓고 문서로 닦아 있다가 내미는 거예요. 네 언니 나한테 언니라 하라 했지? 하면서 그지?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곱은 정확하게 계약서 거의 농담이면 그냥 지나가지만 계약서 썼잖아요. 맹세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분을 팔았죠. 맹세하고 팔았죠. 그런데 보세요. 야곱은 팥죽만 줬어요. 뭘 줬어요? 떡도 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네. 보너스 낀가가 주는 거야. 그래. 이게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됩니다. 딱 정확하게 따지지 마세요. 나 하나 받아서 니 하나 준다. 그러지 마세요. 한 개 받았으면 2-3개 주고 그렇게 해서 계약은 빨리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엔드가 4개입니다. 이거는 이 행동은 어때요? 돌이킬 수 없이 앞으로 쭉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서가 어였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났어. 갔어. 이게 사상 유리 없는 히브리어 본문에서 접속사가 스트레이트로 4개 붙은 겁니다. 이런 행동은 전무후무합니다. 에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가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장자의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까지. 여기서 오늘의 메시지는 뭐냐? 태중에서부터 전쟁을 했죠. 태중에서부터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그냥 야곱입니까? 약자입니까? 약자라. 두 세계가 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선택했다. 자, 그 선택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나와보니 야곱이 힘이 셌으면 야곱이 먼저 나왔을 거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지만은 그러면 야곱이 약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약자를 축복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그래서 야곱에게 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불공평함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에서를 선택 안 하고 야곱을 선택했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지가 따질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오케이? 동의합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엔티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딴지 안 합니까? 그런데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왜 이랬냐 저랬냐는 식으로 따지는 것 같은데. 따질 이유가 있습니까? 따져도 됩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은 왜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느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아는 문제라. 문제는 선택받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받았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놓고도 인간의 선택은 엉망이다. 하나님은 약자를 선택했고 어린 자를 선택했고 그 약자의 세계관, 어린 자의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 두 나라가 있는데 큰 나라보다 적은 나라의 세계관 그걸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인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인간의 선택은 뭐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습니까? 확신하십시오. 아직도 확신이 안 됩니까? 그 확신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습니까? 왜 자신이 없습니까? 그 자신을 가졌어요. 여러분은 어느 민족의 어느 세계관에 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계관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선택된 자들이죠. 그렇죠? 저는 선택된지를 벌써 알았지만은 선택받은 자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오늘부터 이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선택받았습니까? 선택받은 자의 행동이 뭐냐는 거예요. 야곱이 선택을 받았지만 물에 물 탄 듯이 살았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그랬고 야곱이 어린 자로 태어났고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 야곱 지는 뭐 받은 사람이라? 선택받은 사람인데 지가 선택받은지도 안 받은지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선택받은지도 모르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죠? 선택받은 자의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선택했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선택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선택 안 합니까?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선택하셨습니까? 선택받은 자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야곱의 행동을 보십시오. 야곱의 일생의 행동을 보십시오. 선택받은 자의 야곱의 행동을 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선택했대요. 그래서 나온 행동이 장자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야곱의 선택이 잘못됐으면 야곱이 형 뭐 네가 장사하니까 알아서 해라. 그런 삶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선택받은 자의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뭐 받은 자입니까? 선택받은 자의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선택받지도 않은 자는 행동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지가 세상에서 잘 사는지 못 사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없어요. 에서가 잘 사든지 못 살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없어요. 에서가 누구하고 결혼하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없어요. 에서가 뭐 이스마엘 뭐 딸을 취하든지 무슨 애굽의 딸을 취하든지 뭐 결혼을 10번 하든 100번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니는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니는 어떻게 하나. 너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 너나 첫째 하나님을 선택하나. 야곱이 장자권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은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선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신앙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야곱은 그 다음 뭘 선택했습니까? 야곱의 행동, 선택받은 야곱의 행동 어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뭡니까? 이삭의 축복권 아닙니까? 장자에게 주는 축복 야곱이 받아야죠.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응감생심이지. 꿈도 못 꾸지. 그러나 자기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거지요. 법적으로 다 해놨잖아. 장자권도 받아놨겠다. 장자인 지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이삭이 몰라서 그지. 이삭은 알 길이 없잖아요. 뭐 문서를 갖고 아버지 내가 이거 장자권 샀습니다 하면 이삭이 인정했겠어요? 장난치지 마라 하고 있겠죠. 그러나 야곱은 답답합니다. 분명히 내가 파토 한 그릇에 팔았는데 나 장자인데 내가 정신적인 장자인데 선택받은 자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근데 방법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근데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리브가가 알고 있는 거죠. 리브가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야곱을 선택했는지를 리브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하나님의 선택에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도와주고 있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리브가가 얘야 오늘이다. 드디어 이삭이 축복하려고 한다. 네가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들어가 받았죠. 왜 받았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왜 받았어요? 그럼요. 하나님을 선택했대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행동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나는 어떤 액션을 하고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서소망교회 여러분들은 야곱과 같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주어질지 그걸 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늘 물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잠깐 야곱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야곱은 그런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말을 선택하는 바람에 에서를 속이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분해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게 무섭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끈을 잡는데. 그래서 드디어 미움을 사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 미움 사는 거 싫어하지 마세요. 미움 당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다 평화할 수 없고 다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지. 꼭 인간한테 다 뭐 선거 나갈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드디어 이 야곱이 그런 엄청난 형제간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태중에서는 졌지만 바깥에서는 이겼다. 바깥에서는 이긴 겁니다. 예. 그래서 드디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하죠.
자, 이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야곱이 겪는 걸 보세요. 야곱은 지금 신앙도 크게 없잖아요. 다만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근데 뭐 축복을 받아서 그죠? 축복을 받았으면 그대로 돼야 되는데 바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운명이야. 은혜를 받으면 바로 시험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야곱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진짜 혈혈단신으로 보집 하나 쥐고 도망가죠. 비로소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첫 신앙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모태신앙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집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모의 품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여정을 떠났을 때 그 광야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진짜 신앙이 돌아버린 거죠. 종교적인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제 당신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앙까지 가셔야 돼요. 야곱의 태도입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뭐냐? 야곱도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꿈을 통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시든지 말씀을 보시든지 하나님 한번 만나주세요 하든지 어떤 사건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야곱은 아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선택했습니다. 야곱은 당신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야곱. 그래서 그 루스가 뭐로 변했습니까? 베델로 바뀐 겁니다. 베델로. 루스 같은 인생을 살던 아무 의미 없이 세상이 붙여진 그 지명 그대로 살아가던 그 땅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베델이 되어버린 겁니다. 야곱은 베델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 베델을 야곱은 만났습니다. 드디어 자기의 인생에서 귀중한 사건이죠. 베델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모시고 라반의 삼촌 집에 갔죠. 거기서 재산을 많이 모았지만 역시 인간은 안 되죠. 여기서 혈육과 이별합니다. 혈육과 이별해야 돼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게 야복강이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와야 되는데 고향에는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기다리고 있으니 이 에서를 극복하지 않고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형이야. 그냥 군대로 싸워서 이기면 좋겠는데 그 방법은 아니잖아요.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에서를 이겨야 되니까. 그냥 그게 아니라면 군대 조직해가 와가가 막 형이고 나발이고 막 다 죽이면 되는데 몽글하잖아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정복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원수가 들 앉아 있어. 그 원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나님이 처리하시지 누가 처리합니까? 그게 인간의 기다림이고 인간의 그 안타까움이다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20년을 보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망설이고 몸 건너가고 있으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가 거기서 밤새 철야를 하잖아요. 우리는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철야했잖아요. 철야는 밤을 밝힌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기도 끝났을 때 새벽 5시였어요. 밤을 하얗게 샌 거죠. 여러분도 모르게 야복강에 철야를 보냈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기다려보세요. 점점 나타날 겁니다. 밤새 철야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야곱이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 신앙까지 가야 됩니다. 엄청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난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아니야, 이제부터는 이름 이스라엘이야. 이름이 바뀌죠, 이름이.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야곱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변하여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된 거죠. 야곱이 변하여 하나님과 허영호야하고 하나님과 주고받는 사람, 하나님과 의논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게 야곱의 변화죠. 인간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가 여기서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도 아직 인간이 안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도 인간 그대로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어도 예수님 그대로고 내 그대로잖아요. 내 성질, 내 모든 것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야복강에서 변하는 야곱의 인격이 변한 거예요. 인격이 변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 내라는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변하는 엄청난 신앙의 성숙이요, 완전함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자, 완전함에 이르렀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죠. 야곱은 더 이상 다시는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할 필요도 없고 간구할 필요도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친구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것도 없고 이미 하나님 마음, 내 마음 하나님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환히 알게 됐죠. 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라.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는 에서가 있으니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줄 걸 믿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야곱이 제일 앞장서잖아요. 에서를 만나는데 예전에는 저 앞에서 에서가 친다 하면 도망가려고 험잡다가 지금은 제일 앞에 나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해줄 줄 믿으니까.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야곱이지만 드디어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돼서 그 가나안 땅의 한 귀퉁이를 드디어 점포를 얻었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또 세상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걸 오빠들이 알고는 가가 칼로 복수를 해버렸습니다. 누구의 방법은 아닙니까? 야곱의 방법도 아니죠. 무력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차하면 뭐로 해보고 싶다? 내 힘으로 해보고 싶은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야곱이 야 냄새 풍겼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위기를 맞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 평생 살아갈 때 위기를 맞을 때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자. 야곱의 일생은 베델에서 끝나는 거예요. 베델은 교회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상 살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을 어디서 해결합니까? 베델은 처음 신앙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심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주님과 다시금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여러분 내가 약복강의 신앙을 가지고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까지 봤다고 쳐도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돼요.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는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가 피난처예요.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라.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은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곳, 처음 신앙했던 그 신앙이 있던 곳. 그 베델에서 야곱은 평생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 가나안 땅에 모든 족속 12아들을 거느리 가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 오늘 이야기의 결론.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를 젊은 친구들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다 아는데 요즘은 지식이 다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하죠.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이 뭡니까?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많은 사람이 역사를 해석해 내지만은 그 중에는 좌파의 역사를 해석해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정통 역사, 또 정권의 역사로 해석하는 여러 가지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 마르크스처럼 계급 투정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역사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중에 아놀드 토인비는 이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도전과 응전이더라. 그러면 이 사회적인 환경이나 개인적인 환경이나 나에게 밀려오는 이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전하느냐, 그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역사더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이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응전하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역사, 그게 인생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세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야곱처럼 우리는 선택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도 온몸 바쳐, 온 마음 바쳐, 온 생애를 바쳐 하나님을 선택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